항상 하는 거 있죠. 아침부터 너무 들어가지고 예? 아침에 음식 준비하시고 권사님들 또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만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했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한 인도하는 집사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너무 바삐 부활하셔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능력의 소식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세트 메뉴. 전 세트 메뉴가 좋아요. 단품은 싫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님의 상징도 십자가입니다. 대표적인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쪽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음을 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예,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된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들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구주시다, 구제수시다, 메시아이시다. 이 깨달음이 어떤 데서 왔느냐 우리가 명확히 이야기한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제가 농담 좀 할까요? 매번 십자가에 달리고 싶으세요? 농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주님의 상징입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천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부활하고 승천까지 이야기 드렸죠. 왜 그러냐고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예,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라 그래야 되죠? 전달해 주시고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육신인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죄성과 또는 실패와 울음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하나의 아주 잘 조합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네.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네. 막달라 마리아는 참 대단한 여성이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얼핏 봐도 절대적으로 저희 교회에 여성분이 많죠. 네. 교회의 신비예요. 네? 남자, 여자, 가히 비율이 비슷하죠. 그렇다고 쳐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는 여성분이 많아요. 예. 근데 또 신기하게도 높은 자리는 다 남성분이에요. 예. 그래서 열받죠. 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처음 본 사람이고, 예. 주님을 처음 증거한 사람이고, 예. 그리고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시면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의 증언과 어린아이의 증언은 그렇게 믿음 있게 또는 아주 진짜인 것처럼 잘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는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인지는 차지하고라도 여성의 증언과 어린아이의 증언을 무게감 있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자가 먼저 봤다. 여자가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면 우리 생각해 보셔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면 최고죠.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베드로의 위명이 어마무시했을 거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아시나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강력히 선포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죠. 예. 이런 사람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봤다 그러면 얼마나 더 현실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를 처음 보았고, 그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에게 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것도요, 생각해 보시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요즘 이야기라면요, 남녀 차별 없다고요. 구별이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을 특별히 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엔 그렇게 나오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 2명으로 나와요. 마가복음엔 3명으로 나와요. 누가복음엔 4명으로 나와요. 저 잘 외웠죠? 요한복음엔 1명으로 나와요. 대표되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뭐 누구 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그 따르던 선생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오늘 그 당시로 하면 안식 후 첫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어떻게 보면 장례의 절차를 그렇게 치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왔더니 무덤에 돌이 열려 있죠. 그것도 또 신기하죠. 그럼 와서 보란 얘기일까요? 보통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뭐 마가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집에 따로 모여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나중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을 그냥 통과하셨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무덤의 돌도 통과하실 수 있죠. 저 이상한 거 생각해요, 맨날. 무덤의 돌도 통과하실 수 있는데 무덤의 돌은 굴려서 열어놓으시고 제자들한테는 문을 안 열고 그냥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무덤을 연 무덤의 돌을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빈 무덤을 보라는 거죠. 너희는 와서 보라. 그가 여기 안 계신다. 그는 무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음에 잡혀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이 그를 올가맨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너희는 와서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발전시켜 볼까요? 그럼 우리가 빈 무덤을 보기 위해 이스라엘 성목교회로 갈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누가복음 24장과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그렇게 한번 나중에 참고 삼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기억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아,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주가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으로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한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일 것이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망은 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마냥요 일상생활에서 한 집사님이 다음날 주일날 만났는데 집사님, 권사님, 내가 어제 주님을 봤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다 생각하세요? 또 저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봐야 되는데 아니면 요즘 참 힘든가 보구나.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육체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아니면 그렇게 심령으로, 자, 어떠한 것이든, 그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능력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를 보았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특별한 경험을 했죠.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그렇게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보는 일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순서를 생각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오늘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셨죠. 이렇게 본문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19절에 제가 제목만 잠깐 읽겠습니다. 19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돼 있죠.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안에서 떨고 있고 잘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 위에 보시면 도마가 의심하다. 그리고 도마에게 근데 의심하는 도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도마의 역할은 의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에 꽂히면 조금 이 핀트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예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도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의심하는 도마라고 얘기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들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숨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한,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쭉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성경의 표현 좋아하죠.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면 뭐가 되게 위에 있는 것 같죠? 신령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 보고 신령하다 그러죠? 저분 신령해 그러면요. 일단 좀 되게 이렇게 높은 등급 같죠? 등급 따지는 것 좀 우습지만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신령하다 그러면 특별한 거를 의미하죠, 우리가. 아주 특별한 것. 자, 그런데 이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라는 단어는 신령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영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주로 신령한, 영적인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번역은, 제가 참 추천드리고 싶은 번역은 영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령한 사람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리일지 몰라도 신령한 사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만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믿는 자 누구나 신령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을 때요, 그 이야기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럴 때, 아, 그러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아, 성도님 같으면 진짜 만나실 만해요. 아, 아무도 안 믿으세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충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1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쭉 나옵니다. 아까 빈 무덤 얘기 드렸죠. 예. 빈 무덤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 합니다. 만나셔야 합니다. 예. 저는 부활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주님 떠나셨는데 자꾸 무덤 가지 마시라고요. 빈 무덤에서 거기 떠나셨다니까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은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를 찬양하죠?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예. 그는 어디 사라지신 거 아니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온다 약속하셨죠. 예.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와 함께 내려오거나 그와 함께 올라갈 우리를 상상하시면서 확신하시면서 그렇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 너무 헛되죠. 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도 열심히 사시죠. 아멘이 좀 약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열심히 살아오셨죠? 약한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예,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려고 저는 믿습니다. 평생을 노력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근거요, 도움이요, 그리고 소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상에 보시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이은산 집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 읽으려고 준비한 구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때 이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야기하시면서 마르다와 아마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예. 25절. 예. 감사합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렇게 그 무덤에서 이야기할 때도요. 나사로는 아까 제가 무덤 얘기 지금 왜 드리냐면요. 나사로는 수건을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긴 소리 할 때 강시라 그러죠. 이렇게 세마포로 감싸는 건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둘둘 말잖아요. 그렇게 말고 수건을 올려두는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그 수건이 가려진 채로 나사로는 나왔거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죽음이 여전히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상징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수건이 가려지면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 있으면 한 면에서는 그렇게 죽음의 다스림을 한 면에서는
아직 그렇게 영광을 못함을 나타냅니다. 우리 성경에서 수건이 가려진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모세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수건에 가려진 채로, 갑자기 막 성경 얘기 나오니까 막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까 무덤 얘기할 때 우리 본문을 같이 읽으셨지만 그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어요. 나사로와 완전히 다름을, 죽음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함을, 네, 한면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얼마나 깔끔하신지 보여주시죠. 마리아가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지 막 걱정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지금 7절에 보이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서 저기에 우리 표현처럼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도 열심히 훔쳐가려면 바쁘게 달려야죠. 그런데 세마포도 수건도 잘 해놓고, 그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계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 나사로의 일어남과 주님의 일어남이 완전히 다르죠.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살아남과 우리 예수님의 살아남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살아난 자요, 예수님은 구원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겁니다. 아담이 우리 안에 죽음을 가져오고, 아담의 죄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는 오늘 고린도전서 바울의 이야기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처럼 시작해요. 창세기 어떻게, 우리 누구나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었느니라,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도 성경 창세기처럼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오해하죠. 누구로요? 동산지기로. 그래서 또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담이 쫓겨난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 여기 무덤이죠.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무덤지기면 좋죠. 동산지기로 나오죠. 아담이 죽음을 가져오고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의 어떤 이미지를, 향취를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잔향이라 그래요. 울림이라 그래요. 그렇게 불러오는 표현이 또한 여기 동산지기 동산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동산을 회복하심을,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이 모든 것들은 창조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진정한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온전한 회복을, 완성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옆에 한번 보세요. 누구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거 좋은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잘 섞여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 주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러시고요. 밖에서 다니실 때는 주님은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그러셔요.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침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되는 이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